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귀한 말씀을 듣죠.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깨달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은 마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이 깨달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드리고 돌아갈 뿐이에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도 더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예요. 마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빛이 비추는 순간에 길이 여기 있구나. 여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빛이 비추는 동안에 보이게 되고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 성령의 이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교훈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그게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바르게 못 살았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죄가 깨달아질수록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 죄, 내 허물, 나의 문제,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걸 정복해라, 취하라, 다스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담이에요. 아멘. 아담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아담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참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 그냥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너무너무 기쁘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백성들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니까 생겨난 그저 그런 자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개나 돼지들이 새끼 낳듯이 난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낮 그저 먹고 사는 것만 매달리고 이 썩어질 세상 영광만 누리려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사명,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 태도가 벌써 달라요. 이 예배 태도가 달라요. 헌금하는 이 태도가 달라요. 봉사하는 태도가 달라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깨달으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으시고, 아멘, 기도하다가도 깨달으시고, 이 깨달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새 것은 신약 성경, 옛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 이 깨달은 걸 가지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나누어주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야, 아는 게 있어야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나만 듣고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살면 안 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게 하고. 아멘. 깨달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도요,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또 재탕도 하고 좋지.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는 순간에 바로 먼저 드는 건 잊어버리고 듣는 순간에 먼저 건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말씀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야,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그 교훈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마다 또 생각나고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늘 기억하는 방법이. 예? 내가 실천에 옮기고 항상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기억이 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장 노릇을 좀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6.25 지나서 좀 어수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 선생님들은 점심 잡수러 나가면 2-3시간을 술까지 실컷 잡수고 들어오신다. 점심이 보통 2-3시간이에요. 농땡이죠. 그런데 그냥 다른 반 아이들은 떠들고 난리를 치지만은 저는 그저 딱 점심시간 끝나면 다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1시간, 2시간을 제가 문제를 칠판에 쓰고 아이들 보고 그걸 하나하나 나와서 그걸 이제 풀어보라고 그러고 제가 아이들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 그 부잣집 애들 보면은 그 어머니가 저보고 좀 놀러 오래요 자꾸.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 가르쳐 주라고. 그러면 그냥 그 아이들 그 집 아들 그냥 가르쳐 주면서 공부하다가 보면 그냥 먹을 것도 얼마나 잘 차려오는지 얻어먹고 오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배우면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가르칠 준비를 해야 돼요. 가르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죠.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실천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남에게 가르치고 전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 수영에 그 교회가 있을 때에 그 근처에 사는 분인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자랑을 해요. 어머니가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가 천재인 줄 몰랐대. 왜? 주일마다 설교 들으면 월요일날 아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 앉아서 30분 설교한대.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식사하는 그 동안 계속 설교를 다 전해준대요. 그래서 원고도 없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설교를 다 기억하고 그걸 설명해 주느냐 이게. 자기 어머니가 천재인 줄 이제 알았대. 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항상 깨달은 것을 실천하시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무 중요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사랑방과 식구들을 항상 모아놓고 그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걸 나누면서 사는, 요렇게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라. 아멘. 세 번째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칭찬을 듣고 아무리 착하단 말을 들어도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거는 길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아니하고 푸대접 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영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말도 안 들어. 그냥 뭐 제자들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이렇게 전혀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그저 똑같은 인간으로만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손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냐.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듣고 저버린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함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세 텅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하인들에게 이제 거기 갖다가 물을 부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을 거기다 붓는다고 뭐 되겠어요? 그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조건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 부라 하면 붓고 퍼다 줘라 하니까 퍼다 주니까 어느새 전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아멘.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를 받아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이렇게 늘 전해주시라고요. 그러면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된 걸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걸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걸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많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깨닫는 것을 전하게 하셔서 항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